샬롬, 오문식 목사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즌 제9강입니다. 지난 시간은 이계명에 관련하여 49문에서 52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3계명을 다루는 53문에서 56문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문입니다. 질문은 이렇죠.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3계명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태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에 걸맞는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3계명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말조심, 입조심만 신경 쓰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3계명을 지키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54문입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답은 이렇지요. 세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금지 계명이지만 적극적으로 또 행할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3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에 대하여 대요리 문답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생각과 묵상함, 말과 글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 그럼 무엇을 사용하는가? 2번이죠.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제비뽑기, 그의 일하심,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알리신 그 밖에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죠? 3번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에 의하여서 고백과 대화를 통하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이제 4번에 나타나죠. 4번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55문 금지사항이죠. 세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어떤 것이든 이를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 3계명에서 금지된 것에 대하여도 대요리 문답에서는 자세히 풀어서 열거합니다. 1번, 요구받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2번, 그리고 그 이름을 남용하는 것. 막 헛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3번, 무지함으로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혹은 신성모독과 위증함으로써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또는 사역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 4번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약, 제비뽑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5번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임에도 위반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위반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임에도 그것을 지키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지 않았는데 그걸 지키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것이죠. 6번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불평하고 시비 걸며 강한 호기심으로 파헤치는 것. 또 오용하는 것. 7번입니다. 모독하는 농담과 호기심에 넘친 질문 혹은 무익한 질문과 헛된 말다툼
혹은 잘못된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말씀이나 말씀 중 어느 일부라도 오해하고 오용하며 혹은 다른 식으로 왜곡하는 것. 8번, 마법이나 죄악된 정욕과 죄악된 실행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 아래 포함된 어떤 것이나 창조물을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9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그리고 수단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며 어떻게든지 대항하는 것. 10번, 외식함이나 사악한 목적을 위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자, 11번, 부적절함과 지혜 없음, 열매 없음과 욕된 행동,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도덕성을 두고 정당하게 비난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3계명을 경시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하여 부당하게 비판하는 것에 맞장구 치거나 함께 욕하는 것도 3계명을 범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을 보면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사항까지 조목조목 지적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이 그만큼 무뎌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세를 개인의 신앙 방식의 문제로만 인식을 하기 쉬운데 이것을 3계명을 범하는 죄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니 참 놀랐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작성했던 개혁자들은 이처럼 절실하고 순전하게 3계명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지키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의 그런 열심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56문입니다. 세 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들은 무엇인가요? 즉 3계명 뒤에 덧붙여 하신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비록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라는 그러한 질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경고, 덧붙여 말씀하신 이 경고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경계하여야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부연 설명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길 가능성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3계명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른 자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